할렐루야. 오늘은 인간의 절망 끝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왕이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번성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번성해서 그들이 다시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숫자가 많아버리면은 나중에 애굽이 위태하니까 이 히브리 족속들이 날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에게 아이를 받으러 갈 때에 가서 남자면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아이들을 안 죽여요. 남자가 태어나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엄한 명령을 내리죠.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남자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다가 다 던져버려라.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명령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나일강에 던지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들이 이 아이를 몰래 감추어서 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추어서 기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면 이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여자 울음소리인지 남자 울음소리인지 바깥에 들으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그 아이가 남자 울음소리여가지고 그 아이를 안 주겠다고 하면 애굽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가족을 모두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지요. 이 아이가 자라서 석 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아까워서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 끝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방수 시설을 하게 하고 그 나일강에다가 이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보내자라고 하는 거죠. 이 갈대 상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한 끝에 그들이 최선의 마지막 그들의 노력이 이 갈대 상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창의력을 가져와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니고 고민한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 고민한 사람들이 이기게 된다. 실력이 있지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 갈대 상자였어요. 이 갈대 상자는 모세의 부모의 최선의 것이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마지막을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느낀 거죠. 인간의 한계를 느꼈어요. 이제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아이를 인간의 손에서 떼어놓는 그것이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인간의 손에서 그 아이가 놓아졌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살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이끌고 가는데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마침 그때 바로 왕의 외동딸,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을 때에 바로 그 앞으로 이 아이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 공주는 무남 동료의 무남, 아들도 없고 오직 딸 하나만 있는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들어있는 것을 열어보니까 울고 있는 거죠. 아니, 히브리 남자가 울고 있어? 젠작 죽었어야 할 그 남자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 공주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를 당장 죽여라! 그렇게 해야 할 판인데, 그런데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누가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겠어요? 죽여라! 라고 해야 할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런 은혜 주심을 참 많이 경험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실수합니다. 오늘도 막 실수했는데 무슨 실수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었겠어요? 그런데 이 예쁘고 잘생긴 이 아이를 보면서 그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 모세의 누나가 나중에 그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의 뜻은 미리 알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본다는 거야. 이건 웃기는 건데 웃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어요? 미리암이 이제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이지 않고 안고 가는 것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공주가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유모가 누구에겠어요? 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데려다가 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키워가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 모세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공주에게 건네줍니다.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졌는데 모세라고 하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 하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모세.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공주의 아들은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물에서 건진 모세였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에 인간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한숨만 쉬면서 방콕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나의 어려움 가운데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우면 다 낮아버려 포기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비록 나의 가게가 샷다문을 내렸어도
그 앞에 가서 마당을 쓸고 길거리를 청소하는 일이 있어도 무엇인가 발버둥 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보려고 해결하려고 뭔가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 갈대상자는 인간의 최선인 거지요. 갈대상자는 인간의 한계인 거지요. 하나님, 나의 한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그 갈대상자, 어떤 방법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일하고, 그래서 내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나는 이 갈대상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내어놓았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고민도 하고 그 대신 포기하지는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환경에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상자 내놓고, 하나님, 더 이상 할 것이 없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없네요 하고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갈대상자 만들어 놓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고 인간이 손을 띄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의 친엄마를 만나게 하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 이집트 문명, 이것의 최고의 1인자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40살이 되어갑니다. 40살이 되던 해에 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는 40살 되었을 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는 노역의 현장에 가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노릇하고
애굽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노역을 시키면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 속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노역의 현장에 갔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는 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의 감독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젊은 이 모세 40대의 혈기왕성한 그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거죠. 분노가 치밀러서 가서 그 감독을 쳐서 죽였어요. 힘이 세죠. 쳐서 죽였어요. 아무리 패도 안 죽는데 쳐서 죽이고 몰래 그를 모래에 안매장 시켜버리고 감춰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노역의 현장에 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보면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재하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느냐 이렇게 말립니다. 중재하기 위해서 말리는데, 근데 그때 모세는 엄청난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아니 당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어제 애굽의 감독을 죽였던 것이 탄로났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어느덧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모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요. 성경에는 이 모세의 사건을 두 군데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신약에서 7장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이 40이 되매 누구요? 모세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 편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이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서 행동을 했는데 그들이 깨닫기는커녕 살인자로 몰아붙였다 하는 거지요. 살인자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자기는 그것을 행하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더라는 것.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서 이제 내가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로 자라는 것보다는 내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영원한 상급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로의 왕의 공주로 살아가면 한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마치 이 모세의 결단은 정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는 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것이 모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평생 그냥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의 1등 국가였던 애굽이 여러분 그 나라의 무남 동료의 아들이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박차고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점점 이제 모세의 결단으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결단에 비하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들은 정말 얼마나 가벼운 결단입니까? 우리는 그런 결단도 제대로 못 이루지 않아요. 그러한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보십시오. 공주의 아들에서 노예로 되겠다는 그 결단.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단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는 살인자로서 도망가는 신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3일 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어떤 우물가에 정말 처량하게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 7이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 딸들이 양을 몰고 우물가에 와서 양의 물을 먹이는데 남자들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못 살게 하는, 못 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 딸들만 있는 이 집안에 양을 먹이고 집으로 보냅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깜짝 놀라요. 아니 너희들 맨날 늦게 왔는데 오늘은 웬일이냐. 애굽에 있는 어떤 청년이 우리를 도와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찍 양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하여서 이드로의 제사장 집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그 이드로의 딸 중에 하나, 십보라라고 하는 딸을 아내로 삼게 되고, 정말 껍벌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졌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 대한 소망과 바람에 대한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는데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면서 자기 처량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자신인가. 하나님 일을 하려다가 또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결국은 내 인생은 이렇게 나그네의 인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구나.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표현이면 게르솜이라고 했겠습니까? 암담한 신세,
정말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한심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왕들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고역 속에서 우리는 생활고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저 고역과 탄식 소리로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위에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역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부르짖은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세월은 40년이 지났어요. 40살 때에 왔던 이 모세, 이제는 40살이 되니까 육신의 근육도 다 이제 없어지고 80세 노년이 된 거예요. 모세의 손에는 이제는 힘이 딸려서 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저 양치고 또 그 다음 날이 오면 또 양치고 그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세였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심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80세가 되는 어느 날 그는 평소 때처럼 항상 안 가본 곳이 있겠습니까? 다 풀 있는 곳, 파릇파릇한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지금 모세만 양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안 가본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는 40년을 이 미디안 광야를 다니며 이것저것 다 보았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나무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가지들끼리 바람에 부딪히면서 자연적 발생되어지는 산불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한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 바싹 마른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면 나무가 재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80살 되면 애지간한 것 가지고 호기심 갖지 않아요. 저도 별로 그렇게 지금 호기심 나는 게 별로 없어요. 80세 되어가지고 뭔 호기심이 있겠어요. 보통 호기심이 아니면 찾아가지 않아요. 모세가 보니까 저 가시떨기 나무는 이렇게 바싹 말라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왜 그 떨기나무는 재가 되지 않느냐? 참 이상하다. 저럴 수가 있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벤트지요.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희귀한 광경이 아니면 80세 된 모세가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래서 야 정말 이상하다 하면서 가까이 그 떨기나무 타는 불 가운데 가서 보는데 가까이 보니까 하나님 이제 걸렸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모세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얼결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 신발 벗어. 그 신발을 벗습니다. 사실 신발을 벗는 건 종들만 벗는 거예요. 내 종이 되라는 거죠. 네. 좋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신발 벗어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모세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에게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는 것을 안다. 그 우고를 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간역자들로 인해서 부르짖는 거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위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노는 게 아니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들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고통받지 않을 때 하나님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고통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라도 다행인 것 아니겠어요? 내가 늘 말합니다. 왕복거리가 짧을 때 돌아와라. 더 많이 얻어 터지고 돌아오지 말고 아차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일하심 차례가 된 거죠.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손 들고 왔을 때 그때에 인간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말이죠. 이제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가?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챙기시는가? 이제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가를 여러분 오늘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제나? 왜 이제? 44대 튼튼하고 그리고 준수하고 위풍당당한 때는 사라지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튼튼한 근육들, 힘들, 기력들 다 사라지고 이제는 지팡이 의지하면서 양을 치는 이때에 왜 나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왜 이때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팔팔하던 때 정말 이기충천할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저를 외면하시더니 그때 내가 믿음 가지고 결단한 건데 그때는 왜 외면하시고 이제는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을 저를 찾아서 하나님 어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가다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된 노인, 힘도 기력도 근력도 없는 나를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80년을. 이 고백이 지난 세월 속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빼는데, 자기 색깔을 빼는데 80년이 걸렸어요. 80년. 자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절망하고 나의 환경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 구원시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네 열심, 네 능력, 네 결단, 네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그런데 아직 너는 네가 앞장서서 남아 있다는 거죠. 자기의 힘을 빼는데 80년 걸렸어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 친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큰 지팡이 짚고 그 뜨거운 태양의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세,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손은 든 그 장면이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친히 자기의 몸으로 느끼는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절망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끝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젊음을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어떤 초능력적인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산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너와 너의 백성들이 섬기리라.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서비스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내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 내 자신이, 나의 색깔이, 나의 모든 성격들이 다 빠져버리고 내가 하나님 뒤로 물러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 끝장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절망,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온몸으로 무능함을 느낀 80세의 모세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곳에 와서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예배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이 산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삶 속에 혹시라도 절망이 있고 정말 사방이 막혀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